근거와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건 뭐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뭐 모르셔도 좋고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으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그 뜻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그냥 또 표현을 교훈적인 뜻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번 가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까지는 합니다. 뭐 성경 시험 보면 정답도 맞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경건. 우리가 신앙의 법칙 3가지 뭐 했죠? 신앙의 법칙, 경외, 겸손, 경건. 경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해드리는 게 경외이고, 겸손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합당한 반응을 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로, 또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와 자복함과 모두 그대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경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한다고 배웠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죠. 토설하죠. 거기로 멈춰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배받는 걸 경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 지금 윤재 뭐 수아 뭐 이런 애도 있고 우리 또 중등부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적 성경에 관한 지식적 단계로 깨달은 내용으로 치면 우리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훨씬 적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경건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그때가 성경 공부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성경을 알았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은 만큼 지배받는 게 경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성경 공부는 신학교 어떤 수업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끝나면 경건한 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로 우리는 끝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가? 아까 왜 깨닫게 하시는가? 그대로 살으라고. 근데 그대로 깊이 깨달은 대로 깊은 비밀대로 깨닫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첫째 관문이 뭐죠? 성경을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는 것. 그래야 가니까.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경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주일성수학에서 시험 안 봐? 윤재부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학기도 단 급수 시험이 주일학교 때 나 급수 못 따도 때 나 안 봐? 그래요. 주한이 나 주일날 그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얘에서 아는 아빠가 너 정신 나갔어 이래도 괜찮아. 경건한 거예요. 현영이 나 대학교 못 가도 좋아. 주일날 시험 보는 뭐라 그러지? 논술고사 안 봐. 이거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이게 경건이 말씀에 그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알았어. 근데 실제 내 삶은 이것 때문에 어른들은 뭐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어째야 돼, 뭐 이래갖고 안 지키잖아.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건. 이미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주일날 오전 예배 나도 도장 찍었으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또 식사 당번이야. 식사 준비도 해야 돼. 근데 도저히 제가 두 개를 다 못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준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는 해놓고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다 준비 다 일주일 전에 다 해놨지만 밥을 하는데 시간을 하고 제가 그 국물을 하나 더 하고 싶었어. 왜? 성도들한테 성도들에게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 콩나물 비빔밥만 먹으면 속이 찰 때니까 따뜻한 유부국 하면 맛있겠다.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자니 학생 예배 준비가 온전하지 않는 거야. 물론 준비는 다 해왔지만 더 준비하고 묵상해서 이랬는데 그거 할 시간을 어디다 써요? 국 끓이는 데다 제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또 제대로 안 됐어. 그래갖고 드디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해 큰 10시 예배인데 제가 10시 3분에 예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경건치 못한 거예요. 굉장히 슬펐어요. 슬프다. 죄스러웠어요, 막. 죄스러웠는데 또 하필이면 또 예배 목사님 설교가 마르다 마리아 해가지고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말, 지금 뭐하다 했죠? 경건. 경건은 깨달은 말씀에 그대로 지배받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깨달기까지 됐는데 그 말씀에 지배받는 게 맨 처음에 부담스러워요. 이거 왜 부담스러울까? 내 몸에 살아오던 대로 하는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곤고한 몸이로다.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경건의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죠. 영으로 육을 쳐서 영에 복종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그런 거 있다고 뭐 자살할 거 없어요. 그거 깨달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게 은혜야.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아 아는 대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상황과 개인과 한계 다른답니다. 그럼 성경에 김지수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학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삶은 내 현실에서 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몇 번이죠?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열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포괄적인 열쇠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성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럼 뭐를 품느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맺히도록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A를 해야 되나 B를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열쇠가 성령의 열매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9가지 열매를 매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늘 제가 풍성하지 못해.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면은 어떤 사랑의 열매는 많고 뭐 절제 열매 조금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아예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 열매는 없고 이래도 안 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맺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바람직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유독히 잘 이렇게 열리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온유의 열매가 저는 잘 안 맺힙니다.
온유한 열매가, 온유가. 그걸 하나님 많이 책망하셔요. 그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그 대신 저는 다른 열매가 막 풍성한 게 있죠. 그 자랑할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럼 뭐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즐거워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난 교훈적 이 모든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냥 마지못해 공부하고 아는 정도 하면 안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크게 즐거워하라. 그 112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길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